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9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십자가의 은혜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잘 아시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요하고요. 또 잘 모르셨던 분들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받은 자들임을 깨닫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정한 성경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를 영어 성경에는 The Message of the Cros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십자가의 은혜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깔끔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억지로 배워야 하는 진화론처럼 궁색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메바가 생기고 또 아메바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고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메바가 만들어지고 또 아메바가 인간으로 진화해야 하는 확률은 아마 바닷가의 모래들이 바닷물에 휩쓸려 가지고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수백억 년 후에 보잉 747 비행기가 만들어질 확률보다도 적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인간의 신체가 보잉 747기보다 훨씬 더 신비롭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비로운 인간이 자연적인 진화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 즉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이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경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로 이어집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 가족들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이집트요. 거기서 400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지 400년이 지나서 그렇게 되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혹독하게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은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던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어떤 사건을 겪어서 사막으로 추방이 되는데요.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만 바로의 조롱과 무시와 핍박만 겪게 되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던 바로에게 10번째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가정별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그 땅을 지나간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날 밤에 애굽 땅을 지나가는 죽음의 천사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그가 애굽 사람이든지 또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다른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모든 초태생을 죽이게 됩니다.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가축의 초태생까지 처음 태어난 생물 모두 애굽 전역은 죽음을 애곡하는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마침내 바로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가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때로부터 1500년 후에 또 한 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우리를 죄와 마귀의 나라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든지 적든지 또 돈이 많든지 적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오직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구원을 얻게 되는 원리를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조금 전에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연결해가지고 계속하게 되면 드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전대미문의 기적, 홍해바다가 갈라진 마른 땅을 건너서 사막을 통과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안내를 받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는 하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로 식량을 삼아 가나안으로 행군합니다.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나안까지의 여정이 장장 40년이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 입성이 지연되는 이유는 끝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만, 반역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요. 드디어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만나와 메추라기만 40년을 먹었더니 질려서 죽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자, 아무튼 또다시 실망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불뱀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니까 죽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또 백성들이 놀라서 또다시 잘못했다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화를 누그러뜨리신 하나님은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불평을 한 사람이나 불평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또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로부터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장대 위에 놋뱀이 되어서 즉 십자가의 놋뱀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쳐다본 적 구원을 얻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받아들임으로써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후반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천 당신들 말 들어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데 그냥 모든 죄인을 용서하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시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지전능하시더라도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법칙이 몇 가지 있다는 말인데요.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모순된 일은 하실 수 없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인 공의로우심과 즉 정의로우심과 또 자비로우심, 이 두 가지 성품을 반드시 나타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의롭고 사랑이 많은 임금님이 통치하는 살기 좋은 왕국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날 곤장 100대를 맞아야 하는 중언죄를 지은 죄인이 잡혀왔습니다. 얼굴을 들라고 해서 내려다보니 임금님의 무남 동료 외동딸입니다. 나라의 법대로 곤장 100대를 맞으면 사랑하는 딸이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고 또 곤장을 때리지 않으면 나라의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곤장을 때리라고 명령하고는 자기가 그 딸을 껴안고 대신 곤장 100대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딸은 자기 아버지의 희생 때문에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임금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고 또 곤장 100대를 맞아야 했던 임금님의 무남동료 외동딸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제가 소개하는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의 은혜가 전혀 이해가 안 된답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대적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겪었던 충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지만 그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자,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전반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웃기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그런 원리가 있느냐. 자,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이야기가 전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난번에 소개드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실천사항으로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좀 착하게 살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이 없는 분입니다. 즉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젠가는 성령님이 친히 그분에게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은 제가 오늘 소개했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때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착하게 사는 것과 복음을 전하라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고요. 특별히 제가 추가해서 강조한다고 했던 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가난을 쫓아낸다면 질병을 쫓아낸다면 분쟁과 다툼을 쫓아낸다면 각종 불공정과 부조리 종교다운주의 동성애 공산주의를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이 없어야 되고 질병이 없어야 되고 분쟁과 다툼과 각종 불공정과 부조리 종교다운주의 동성애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어야 하고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의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라야 하고요. 또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권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는 고침이 필요한 비정상적인 성향이다. 이런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요. 또 그런 사회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은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건강해야 되고요. 또 지혜로워야 되고요. 또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또 어느 정도 세상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정도의 힘도 능력도 소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 잘해야 되고요. 똑똑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생활 충실히 해야 되고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세상은 반응해야 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힘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분이 나오면 좋겠고요. 또 우리들의 자녀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면 좋겠고요. 또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또 우리들의 후손들 우리들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또 함께 하는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음을 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믿고 전하는 이 좋은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왜 세상은 알지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 당당히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